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좌우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면 받습니다 라고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면 받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여 받읍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보요. 네, 사랑하여 받읍시다.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형제 사랑과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 사랑과 기도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데요. 형제 사랑 이전에 아마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마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유지될 수 없고 자라날 수 없습니다. 조용히 하든 크게 하든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그 어떤 기도의 형태와 또 시간에 상관없이 일단 기도를 해야만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의 그 호흡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응답까지도 듣는 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한 기도 생활이라고 아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저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기도하시는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의 그 자리에 들어가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를 하러 나오십니까? 오늘 말씀 19절에 비추어 보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먼저 전제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오시는지 한번 우리 마음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9절에서는 성도들이 가지는 올바른 마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 후반절에 보면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굳센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올바른 마음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굳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이렇게 굳게 하고 담대하고 내게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나는 당연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좀 뻔뻔스럽고 그렇게 얼굴을 두껍게 하고 나아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굳세다라는 말은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함을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태도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속에 평안함과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자의 마음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의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확신과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좀 살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 이런 마음의 평안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십니까? 평안하여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 앞에 껄끄러움 없고 두려움이나 어색함 없이 기도하러 나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감히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의심과 불안함 속에서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굳세게 평안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 힘들고 또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니까? 또 다른 문제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드려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은 얼마만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분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만큼 확신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십니까? 종종 기도하는 다른 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종교가 아닐 그런 종교인이 아니어도 종종 어떤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연못이나 분수나 이런 데 가운데 이렇게 동전이 이렇게 수북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어디 안에다가 동전을 던져서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소원이 이루어진다더라 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3000배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라마 불교나 이런 데서는 오체투지라고 해서 몇 년이 걸려서 이렇게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중심지가 있는 곳으로 몸을 뻗쳐서 기어서 가는 그런 종교인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신비로운 경지나 이럴 정도의 정성을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하나님께 해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지라고 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심을 내는 분들 옆에서 기도하다 보면 사실 우리 자신들이 작아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열심을 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열심을 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작아지는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과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과 또 응답을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응답에 대한, 기도를 들으심에 대한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또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실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로써라는 말은 이것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에 대한 마음의 평안함과 확신의 이유와 근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로써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라는 말이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과 평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한 줄을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평안함과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한다면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고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다, 아뢰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분에게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응답하심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행해지고 있는 형제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어릴 적으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부모님께 무엇인가 받고 또 부모님께 무엇인가 이렇게 사달라고 요구하거나 부모님께 뭔가를 이렇게 조를 수 있는 그럴 때 어떤 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님 앞에 있을 때 무엇인가 이렇게 잘못하거나 그분의 뜻을 어겼거나 또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분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이렇게 피하게 됩니다. 그렇죠? 무엇인가 사달라고 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그분께 아뢰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험을 100점 맞았든지 심부름을 잘했든지 하면 어떻게 하죠? 조르르 달려와서 부모님 앞에 서가지고 빨리 약속한 거 주세요, 500원 주세요 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고 평안하게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리를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형제 사랑과 기도와의 관계가 좀 눈에 선명하게 깨닫게 되십니까? 어떻게 형제 사랑이 우리가 진리에 소속되고 또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안함과 안심,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사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우리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명은 곧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이것을 힘써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특별히 형제 사랑은 율법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요구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 사랑으로 우리 안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안에 그것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으로 담대함을 얻고 나가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뻐기듯이 자랑하면서 나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랑스럽게 하나님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의 조건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을 때 너희 안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약속과 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기도의 모양들이 다릅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하러 나올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든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시든 잠잠하게 기도하시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하든 2시간을 기도하든 아니면 10분을 기도하든 그것과 일단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중심에 과연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담대함이 있느냐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형제의 사랑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에 잘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사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섬김을 잘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에 능력을 나타내서 많은 것들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하는 것들, 기도를 잘하던 섬김을 잘하던 말씀을 많이 알던 어떤 것을 하든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형제 사랑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잘한다라고 자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형제 사랑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라고 자부하십니까? 그렇다면 형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누군가를 잘 섬기고 교회에 많은 역할과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종합적으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 보내주셨고 한 지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그리고 진짜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진정한 형제 사랑이 말과 혀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행함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기도를 잘하던 말씀을 많이 알던 봉사를 많이 하던 그것이 진짜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아마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이도 하나님 앞에서 과연 담대하게 주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 형제를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움 없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들고 싶은 부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못한다라고 책망하고 우리를 지적하시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당신은 정말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이 이미 우리가 사랑하는 데 너무나 부족하고 서툴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오늘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 응답의 조건이 책망할 것이 없는 이들에게 조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형제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이들에게만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이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과연 기도할 수 있는 이가 있을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바랄 수 있는 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다가
어쩌면 역설적인 이 말씀과 조금 반대되는 그런 사실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일단 나와야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조차도 나오지 않는다면 빛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그분 앞에 우리의 감춰져 있는 어두움조차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자리는 사실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 앞에 떠오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괜히 지기 싫어서 형제들과 사이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시기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비를 일으키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의미 없는 반대나 외면하고 무시하고 쌀쌀하게 했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서면 떠오르는 일들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때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과 그러한 삶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어야 될 것을 아뢰어야 되는 간절함과 갈급함이 서로 충돌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내 삶과 내 소원이 충돌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아뢰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급하고 절박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아뢰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내 마음 안에 정말로 이렇게 나를 조여대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몰아대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뒷자락을 되짚어보면 형제 사랑하는 것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던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충돌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로 나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들리는 음성이 있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할 수 있어? 네가 이것밖에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 수 있어? 네가 하는 일을 네 양심도 알고 하나님도 분명히 아시는데 네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 주제넘게 방언까지 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리지 않겠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면 좋은데 오히려 참 책망할 것이 많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책망할 것이 많은 이들에게 사실은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신다고요? 책망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책망할 일이 있습니다.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아는 그 책망할 것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책망거리들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신다고요? 책망하지 않으신다고요? 네, 사실은 역사 이래로 두 가지가 항상 공존했던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책망한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또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으로만 그치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평안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굳세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려 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다가 갑자기 내 성격에 욱하는 것 때문에 실패하고 내 성격에 예민하고 소심한 것 때문에 실패하고 내가 자라온 환경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하는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싸매시고 우리를 더욱더 위로하시고 사랑할 만한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한 흔적,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형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실패하다가 하나님 옆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소원을 아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을,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너의 옛 흔적들을 안다. 너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네 혼자 사랑하려다가 아파했던 그 마음을 내가 안다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못한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못하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형제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나간다면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힘을 주시고 도우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안심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저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랑거리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말씀에 또 다른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뭐하는 척하면서 사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것처럼 척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지만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또 다른 이 말씀이 가지는 힘과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시도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늘 형제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네팔의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동정심과 또 박애가 일어나는 것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행하는 의지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처럼 받게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주님 아시죠? 라고 하고 싶은데 정말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기도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워서 떨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려다가 실패한 흔적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책망받을까 봐 두려워 떨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해도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지 못해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그 담대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정도도 못해 라고 하는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사랑함을 통해서 약속된 기도의 응답하심과 이 사랑함을 통해서 약속된 모든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다, 그래서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형제 사랑을 잘하든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마음이 아파하든 우리를 이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것, 그것 자체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다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 진실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을 도우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도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위해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는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적이 없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고자 한다면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흔적들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구한다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김인아 권사님께서 또 여러 가지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더 신앙과 또 봉사와 교제와 선교 안에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아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아뢰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더 행하면 행하고 노력하면 노력하고 실패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담임 목사님이 필요하시다는 것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섬겨야 될 제3호 선교사님이 필요하다는 것, 어디에 계시고 어떻게 보내주실지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잘 서가야 할 수 있고 어떻게 무엇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함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주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해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사랑하는 것에 더 노력한다면 그 기도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 앞에 서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주님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다른 어떤 기도를 더 간절히 하는 것 그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먼저 더 가득 채우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